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 눈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한 번 더 해볼까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 눈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 눈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당신의 겸손함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다시 한번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지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2023년 1월 24일) 6.19 기도회에 오신 한 분 한 분을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며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내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시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은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불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집으로 돌아가고 아이는 그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지난 토요일부터 사무엘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김준규 목사님께서 아주 좋은 인트로덕션을 해주셨는데요. 잠깐 말씀드리면 구약 역사서 12권 중에 하나로 우리 사무엘상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에 이어서 네 번째 책, 곧 사사기 시대가 이제 왕국 시대로 건너가는 전환기의 역사를 다룬 책입니다. 마지막 사사이자 제사장인 사무엘의 등장과 그리고 그 후 첫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왕 그리고 그 밑에 다윗이 사울왕을 피하여
쫓겨다니는 가운데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하는 이야기로 사무엘상이 끝이 나는데요. 사무엘상은 세 인물, 즉 사무엘 선지자, 사울왕,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무엘상 말씀은 사무엘의 출생 이야기로 시작되는데요. 그의 어머니 한나, 바로 영어 이름 해나의 절박한 상황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김준규 목사님께서 이 인트로덕션을 소개하시면서 얼마나 그 한나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는가를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제가 그것을 다시 말씀드리지는 않고요. 간단히만 요약해 드리면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는 두 아내를 데리고 있었는데요. 그 아내 중에 하나인 한나가 임신을 하지 못하는 것을 빌미로 다른 아내인 브린나가 한나를 몹시 괴롭히죠. 한나가 너무 견디기 힘들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아들을 주시는데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한나의 찬양의 기도로서 자기를 진토에서 올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주권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을 높이고 잘 그려주고 있는데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찬양 기도는 모든 성경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잘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자신의 울부짖는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을 인해서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2절에는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도로 고백합니다.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니이다. 한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진토에서 건짐을 받고 그의 삶이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졌기에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반석이십니다. 저희 어머니가 들려주신 간증이 잠깐 생각이 나서 나누기 원하는데요. 아버지의 사업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빚을 져서 이제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고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루는 꿈을 꾸셨다고 합니다. 깊은 수렁에 빠져서 점점 깊이 빠져들어가 이제는 꼭 죽었다 싶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막대기가 위로 나타나며 이 막대기를 꼭 잡으라는 말씀이 들려서 그것을 꽉 잡았더니 그 막대기가 위로 들리면서 자신을 건져서 옆에 있는 바위로 옮겨주더라는 것이었었어요. 그 후 기적적으로 그 빚더미에서 건짐을 받으셨는데 하루는 성경을 읽는데 자신이 꿈과 똑같은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너무나 놀라고 감격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시편 40편에 보면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머니는 그것을 자신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생생하게 체험하셨던 것이지요. 반석.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의지하고 서서 살아갈 수 있는 바탕인 것입니다. 유명한 찬송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런 찬송인데요. 영어 가사가 참 마음에 와 닿아요. 거기 영어 가사는 이렇게 돼 있어요. On Christ the solid rock I st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대 앞에 설 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심판주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게 서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만이 나를 하나님의 심판에서 무죄의 선고를 받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반석인 것이죠. 그 외의 모든 것은 푹 꺼지는 모래 바닥일 뿐입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성공들, 학업의 성공, 사업의 성공, 직장의 성공, 심지어 목회에서의 성공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확실하게 서게 해줄 수 있는 반석인 것입니다. 우리가 반석이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무엇을 믿고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나요? 내가 인생의 터로 삼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많은 우리들이 그것이 돈일 수 있습니다. 자기의 건강일 수도 있고요. 혹은 자기의 직장이나 사회적 지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이 그럴싸해 보여도 빗물이 몰아치면 너무나 쉽게 씻겨나가면서 그 위에 서 있는 것들은 와르르 무너질 것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 눈에 든든하게 보이는 것을 세우기보다는 보이지 않아도 살아계셔서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반석과 같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6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절대적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살려고 얼마나 바둥바둥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살고 죽이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때, 그분이 내 삶을 주관하시는 것을 믿을 때 그분께 우리의 생애를 맡길 수 있게 됩니다. 두려움이나 염려가 어디서 옵니까? 궁극적으로 죽음에서가 아닙니까?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면 우리가 염려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7절에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 대한 절대 권한을 가지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 말씀은 역대상 29장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를 생각나게 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때에 우리의 똑똑함이나 능력이나 혹은 연줄이나 또 우리의 버스가 우리의 성공을 가져다 줄 것 같은 착각을 하고 삽니까? 그러나 성경은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공하고 싶은 욕망으로 온갖 노력과 머리를 다 쓰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우리는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일이 안 되어도 안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인 성공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0절에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말씀하시고요. 또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신다 말씀하시며 자기의 기름 부은 자들의 뿔을 높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공정히 판단을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사도 야고보도 비슷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높이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높이시기 전에 먼저 낮추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내려가려고 안간힘을 쓰죠. 속상해하고 자존심이 상해서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는
그것마저도 우리를 위한 사랑의 훈련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문자 그대로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진흙에 불과한데 우리가 어느새 높아져서 우리가 무슨 특별한 존재인 양 착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대한 것은 우리 자체가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고 다시 제 자리로 우리를 찾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려가는 데 또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이나 다윗에게서 그들이 삶의 바닥에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냈는가를 보면서 그들을 통해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내려가심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체험을 경험하듯이 내가 내려갈 때에 누군가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돼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 하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그 모습에서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서 상상하지 못하는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낮은 자를 진도에서 일으키시고 높은 곳에 앉게 하십니다. 최후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아버지십니다. 현재 나의 상황 때문에 좌절하고 계십니까? 역전의 명수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내려가십시다. 그리고 그분의 손안에 우리를 내어드리십시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의 일이 잘 풀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기억할 것은 그분이 나를 위해 그분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물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한 삶을 원하시지만 궁극적으로 그분은 우리를 그분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떨어져 영원히 멸망하는 죽음의 길로 가고 있을 때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값으로 내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사주신, purchase하신 우리 구속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천한 그릇으로 쓰시든 귀한 그릇으로 쓰시든 그분이 필요한 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권한이 그분에게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 가운데 선택을 할 때 무엇이 우리에게 좋은가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 그분이 원하시는 일일까를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우리는 피조물로서 또한 purchase된 자들로서 당연히 그분이 기뻐하실 일을 먼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성공이요, 행복이요, 살 길이요, 본분입니다. 나는 날마다 순간순간의 결정에서 무엇을 결정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까? 나나 내 가족의 유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진토에서 건지신 것을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애를 맡길 수 있는 유일한 반석이시며 우리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존귀함과 비천함, 부안과 가난함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고 고백하면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내게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또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드려야 될 내가 제일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시간에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기도할 것은 오늘 배운 말씀을 놓고 한나처럼 하나님이 과연 누구신가를 고백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고 또한 절대 권한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가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드려야 될 것은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께 여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차세대를 위한 미션센터 건축을 위해 수고하시는 건축위원들 김영수, 윤정한, 박민규, 유성은 주니어 위원들에게 힘 주셔서 여러 가지 복잡한 결정들과 할 일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특별히 2월 달이 아주 중요한 달이라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항암 치료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또 그들의 가족들에게 힘 주시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그 치료들을 통해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신 양을 돌보라고 세워주신 우리에게 목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고통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 난민 사역과 또한 난민들이 이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 달에 있을 카이로스 코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요. 조력자들과 참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참가를 원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결정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의 상황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름에 있을 여러 단기 선교팀들이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나아가며 그들을 통해 배우며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고요.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